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세 계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둘째가 더 어릴 때 이렇게 형을 따라서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요즘은 뭐 하고 있냐면 저희 이제 직장 동료인 이제 박 목사님의 두 자녀와 함께 그 교회 놀이를 합니다. 설교자 흉내를 내고 대표 기도자 흉내를 냅니다. 제가 가만히 노는 것을 보면 살짝 잠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설교자 흉내 내는데 잠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 설교에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래 반성도 했지만 제가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무엇인가. 이 글자도 모르는 이 둘째가 그 형 따라 성경책을 읽고 뭐 기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을 거꾸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거꾸로 들고 다 읽는 척 하더니 다 읽었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밌게 귀엽게 보지만 또 제가 이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이 말씀을 읽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읽는 그래놓고 다 읽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끔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을까 또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성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습 여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죠. 저 역시도 이렇게 먹은 척만 하는 그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유가 아니지만 마치 이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감동을 얻는 데까지 만약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는 데 우리는 실패한 것이요 이 성경의 독자로서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자, 다 같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냐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한 것은 이 단어가 광야에서 사단이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시험과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읽은 게 무엇이냐라고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대답하죠. 이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학자가 가진 성경의 그 지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또 살아야 하는 말씀으로 그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여기는 오늘 본문 없지만 후반부에 이렇게 하시죠. 네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실제적인 참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목적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먹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에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제가 실제적인 방법이자 원리로 이 영적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적 독서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참여적인 이 성경을 읽게 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하는 바로 그 독서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영적 독서는 이 성경 말씀을 질문, 대답, 개념의 정의, 교리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인격적인 부분을 배제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닌 우리 그것을 경계하여 아주 인격적으로 읽는 독서 방식입니다. 마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서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성경을 거꾸로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독서 방식일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 교부 시대 때 이 영적 독서의 방법이 개발되고 통용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이 영적 독서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방법으로 여겨진 이 독서법은 이제 교부 시대를 지나서 중세로 이어져서 발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천주교인 로마 가톨릭에서는 도리어 이 불씨가 꺼집니다. 도리어 종교개혁 때 루터를 비롯하여 이 게르하르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불순물이 정제된 이제 깨끗한 그런 말씀 중심의 이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새롭게 일으킵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아드폰테스 운동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독서가 여러 가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교적으로 세속적으로 악용하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명상에까지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는 이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를 경계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더 건강한 교회는 이 렉치오 디비나의 참 의미를 회복해서 사용하자라고 또 노력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많은 그 매일 묵상의 월간지들이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된 내용물들이죠. 저는 이 렉치오 디비나 즉 영적 독서가 그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육신적인 묵상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렉치오 디비나를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영적 독서를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설명하는 이 영적 독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속적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아닌 참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편에서의 성경적인 영적 독서로서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그 의미 또한 뚜렷이 구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영적 독서 즉 렉치오 디비나는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각 단계는 순서보다는 논리적 구분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 4단계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의 각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영적 독서의 회복을 한번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이 이제 쉬운 성경은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개역개정은 좀 소심하게 번역했죠. 근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으니. 이 단어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파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즉 주께서 나의 귀를 파셔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화강 같은 이 우리 귀를 파셨다라고 상상력 있게 대담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최초의 기관은 여러분 눈보다는 귀입니다. 듣고 말함으로 우리의 귀는 선택 없이 듣게 됩니다. 귀를 파셨다는 것, 성경에 있는 방식 그대로 텍스트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렉치오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계죠. 렉치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진지하게 읽는다, 즉 정독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문자적으로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은유법이 가득하죠. 바로 은유가 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렉치오입니다. 자, 시편 114편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계속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 3절 4절에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가고 수장같이 산들이 뛰어놀고, 이 표현이, 이 은유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 114편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이라고 아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라고 아예 나옵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이 은유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임을 짐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밝히고 시작해서 우리는 이 은유의 표현들이 출애굽의 표현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만약 1절이 없이 그냥 쓰인다면 쉽지 않겠죠. 이 은유가 성경에 그러면 아주 많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 이상의 그 본 기본 의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정의를 능가하고,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진하게 이 은유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렉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읽기가 아닌 바로 은유를 통한 읽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게 우리의 렉치오입니다. 혹여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 렉치오는 말씀을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읽기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그 단계, 이것을 렉치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메디타티오라고 합니다. 묵상이죠. 독서로서의 이 기억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바로 그 훈련을 말합니다. 묵상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묵상이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공상 또는 환상과 우리 혼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 전체의 이미지와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이해 그 능력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공상과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셨던 그 변화산, 이 변화산에 마치 나도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무엇인가? 저는 다른 말로 참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메디타티오를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죠. 이 묵상을 공감했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통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이 G.K. 체스터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서적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이 목요일이었던 남자, 브라운 신부 시리즈와 같은 추리 소설을 썼어요. 이 신학자인데 세계 10대 10몇 대 안에 들어가는 추리 소설을 썼던 사람이 바로 체스터튼인데, 그 책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뭐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 또 그 누굽니까? 그 벤다인, 또 엘러리 퀸, 막 이런 책들을, 추리 소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운 신부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세계 13위인가 그렇습니다. 추리 소설 중에. 근데 여기 주인공이 신부입니다. 말 그대로 브라운 신부인데, 이 브라운 신부가 탐정도 하는 겁니다. 신부지만 탐정 일을 하면서 그 살인자들 찾아내고 범죄를 해결합니다. 어느 날 그 책에 보시면 한 친구가, 친한 절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범인들을 다 잡아서 이 모든 다 해결해냈는가?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이 브라운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은 나였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화들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가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정확히 어떻게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또 어떤 정신 상태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살인을 일으켰는지를 나는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 어느 순간 내가 살인자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그 살인자의 그 상황과 감정과 상태, 모든 것에 그가 최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동화되어서 그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자구나를 결국 알아내는 거죠. 제가 이 대답을 보면서 메디타티오가 이런 거구나. 묵상을 할 때 완전 말씀 속에 동화되어서 들어가서 상상하는 것, 공상이 아닌 환상이 아닌 변화산 속에 나도 함께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묵상, 바로 이것이 메디타티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동화되어 묵상하는 것. 자,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이 앞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뭐 뒷절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으르렁거릴 때, 제가 새벽 설교할 때 나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고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유진 피터슨이 바로 이 쓴 책에서 이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냥개를 키웠는데 이 사냥개가 이제 숲을 자주 산책을 하다가 큰 이제 사슴 사체를 발견했는데 그 큰 뭐 정강이 뼈나 큰 뼈를 이제 득템하는 겁니다. 이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사냥개가 그 큰 뼈를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막 땅에 묻었다가 꺼냈다가 물었다가 또 핥았다가 막 뜯었다가 막 즐기고 막 집중을 하는데 온종일 그 집중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진 피터슨이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 으르렁거릴 때, 이 뒤에 보면 여러 목자가 그를 막 두렵게 하고 치려고 공격을 해도 그가 전혀 놀라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자의 상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으르렁거리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가 뭐냐면 바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하다.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를 지키면서, 먹이를 지키면서 맛보고 즐기고 탐닉하며 기쁨 가운데 지키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함께 보호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며 지키겠다. 이 표현이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하가가 쓰였다는 거죠. 으르렁거리다. 바로 묵상하다라고 구약의 여러 군데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가. 바로 이 표현이 바로 메디타티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먹고 씹고 즐거워하고 집중하고 지키고 누리는 것, 하가 메디타티오라는 것이죠.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라고 할 때 이 묵상도 하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이 토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보존하면서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구두로 전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란 단어는 또 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계속 즐기며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가, 바로 메디타티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영적 독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라티오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것과 기도는 여러분 당연히 함께 가야 합니다. 포사이스라는 또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 이 영적 독서는 우리가 묵상과 수용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이 내 옆 사람 이야기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화들짝 놀라고 그렇게 감탄한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독서의 깊이로, 말씀 묵상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이 반응한다면 생명의 떡을 내 영혼이 먹고 소화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먹었다면 내 영이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디타티오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진리의 전율을 느끼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와, 모세의 말씀이 참 멋있고 훌륭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이 메디타티오 단계에서 이 말씀이 멋지네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것은 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늘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촉하고 계시네.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고 깨닫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참 시편이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이 시편의 말씀들이 대신 표현하고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편의 천재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반면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표현을 가지고 논쟁하고 불평하고 애도하고 찬양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변론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는 시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시편이 최고의 기도 텍스트라고 본다면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최고의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신다는 게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현재성.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성숙한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또 시편들이 지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학교에서 종종 이 양육하고 이래 하면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도구다라고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전 신학이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학을 배울 때 감동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아버지께 기도가 연합되는 것, 즉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 기도가 참으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구나 라고 저는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시는 이 창조와 구원과 또 이 공동체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콘템플라티오, 좀 어렵죠. 콘템플레이션이라는 영어인데 영어는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관상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 단계죠. 바로 이 렉치오 디비나, 즉 영적 독서의 마지막이자 완결짓는 요소로서 우리는 바로 이 관상을 말합니다. 이 천주교의 이 잘못된 관상 기도로 인해서 이 관상의 의미가 참 의미가 많이 오염되었지만, 이 교부들과 청교도 개혁가들이 말하는 관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 이 말씀대로 나날의 일상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극단적으로 막 명상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상은 기도와 명상의 방식이 아니라 실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는 예전에 이 관상을 아무 방해 없이 기도하고 성찰하며 연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관상, 즉 이 네 번째 단계를 바로 그들은 활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이 현대는 이제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징하는 바가 또 더 크다는 거죠. 관상이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격리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격리가 아니야 도리어 세상과 이 동떨어진 수도자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의 표현을 따르면 단순히 관찰하고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3살 때부터 5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은 타고난 관상가다라고 말합니다. 왜인 줄 아시죠? 이 아주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꽃이 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꽃을 막 보고 반응하고, 개미가 지나가면 그냥 갑자기 열중해서 개미에 열중하다가 자기가 뭘 하던 걸 이제 안중이 없이 깜빡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쫙 집중하여 탐구하는 모습인데, 이 관상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이 그 또 앞서 메디타티오의 그 하가와 같이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한다면 이 으르렁거림과 같은 이 집중과 심취의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메디타티오는 말씀에 집중과 심취라면, 이 관상은 바로 살아냄, 즉 말씀을 적용하는 삶에 대한 집중과 심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렉치오 디비나가, 즉 영적 독서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온전하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관상의 의미가 성경 읽기, 성경 살기의 본질로 진짜 참 의미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원래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의 참 의미의 회복은 성경의 계시에 바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허세 부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 관상가 이런 단어가 이 수도승과 같은 독특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참된 관상을 하다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실패한 관상가이다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또 하나의 관상의 참음의 해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굴복하는 것, 계시에 굴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을 낭비하지도 아껴두지도 않고 모두 소진해내야 되는 겁니다. 즉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앞에 그 세 단계를 통해서 렉치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를 통해서 이 콘템플레티오라까지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이 말씀으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낭비하거나 또는 아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을 수 없고 생명을 입을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군지 압니까? 육신을 입을 수 없고 생명을 입을 수 없는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육신과 분리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삶의 실천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나오고 존재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또한 우리 육신에 분명히 속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의 그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는 바로 잉크로 쓰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혈로 다시 쓰여진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주의하여 듣고 맛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렉치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바로 이 습관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세상에서 소금과 누룩이 되어 바로 되어가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렉치오 디비나, 즉 영적 독서를 온전히 실천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인격적인 이 영적 독서를 통하여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수용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며 오늘도 오직 말씀 가운데 렉치오 하시고 그 메디타티오 하시고 오라티오 하시고 결국 콘템플라티오 하시는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놀라우신 성육신의 삶의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